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진짜요?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하시니라. 이 정도 우리 외울 수 있는데 그렇죠? 성경은 시작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 이전에는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아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나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한 뜻에 따라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지요? 그 다음 시작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이나 상황, 형편 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높아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시간에 두 가지를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혼돈을 어떻게 하셨지요? 질서로 바꾸셨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하늘, 공간 이런 뜻을 말해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묻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바다다, 묻을 땅이다 부르셨지요. 이렇게 드러난 땅에는 생명의 기운을 가득 가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어요. 엉켜져 있는 것을 나누셔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하늘과 바다를,
육지와 바다를 또 나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질서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던 것에서 이제 공허함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 공허한 곳을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이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것을 넷째 날에 채우셨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광명체들로 채우셨어요.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셨지요.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그곳에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묻을 나누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짐승 생물을 만드셔서 가득 채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시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지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에서 혼돈,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일들에게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리의 삶이 공허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 공허한 곳을 충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시다, 이렇게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창조의 꽃, 창조의 절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무엇이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왜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누구를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형이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아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수를 사용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가 뭡니까? 우리가 아마 알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으로 삼위로 구분되지만 동시에 본질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 이게 삼위일체예요. 원래 그래요.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누구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인데 한 분이시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 깊이 파고들어 봐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각자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두 다 그 성분이 H2O, 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와 똑같은 것이다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달걀을 보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다. 각각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달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야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우리를 설명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까? 삼위일체가 아닌데, 그들은 유일신인데 어떻게 이해할까? 궁금 안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게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장엄 복수형, 외우지 마세요. 둘째는 심사숙고의 복수형. 먼저 장엄 복수형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것, 굉장히 존경스럽고 굉장히 위대한 것, 이것을 표현할 때 장엄 복수형, 그래서 우리라고 쓴다는 거예요. 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지요? 짐이 허하노라 할 때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 짐이잖아요. 황제가 자기를 가리킬 때 짐이란 말을 쓰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히브리어는 자기를 강조할 때 복수형을 썼다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게, 이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했다. 그래서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로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도 조금 유대인들은 이럴 수 있겠구나, 이해돼요. 두 번째, 심사숙고의 복수형. 이것도 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또 우리가 볼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1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과 협의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은 이런 이해 속에서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부를 때 스스로 높인다거나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스스로 심사숙고하며 결정한 이름을 보여줄 때 복수로 사용하셨다, 우리라고 사용하셨다 이해하시면 앞으로 구약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참고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셔서 야 이게 어떤 건 줄 알아? 장원 복수형이야 막 이러시면 유대교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린 이미 알아요. 우리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건전한 해석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해결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대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형상은 젤렘이라고 하고요, 모양은 데무트라고 합니다. 형상은, 이 젤렘은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사진이 없잖아요. 컬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볼 때 빛을 비춰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실제 모양을 비춰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젤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젤렘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사진이라고 생각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 데무트는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형상은 그림자가 비춰지니까 육적인 것을 반영하고 육적인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모양은 영이 닮았다라는 뜻이니까 영적인 닮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둘은 성경에서 구별 없이 사용돼요. 그냥 뭐 이것 심오한 뜻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잘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예요. 뭐 모양이나 형상 구분 없이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실체를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의 사진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위대한 교리가 하나 등장을 해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를 닮은 존재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자녀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부모의 모습이 아이에게 나타나잖아요. 야,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선하고 무언가 잘하는 걸 보면 어쩜 이렇게 나랑 똑 닮았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또 가끔 고집 부리고 짜증내고 욕심 많은 걸 보면 어떡하지요? 당신 닮아서 그래 이러잖아요. 자녀를 보면 외형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신기하게도 부모를 닮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것까지도. 돌을 많이 가지고 놀았던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요, 자녀도 똑같이 돌을 많이 갖고 노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는 크나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아이가 밖에서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 그 부모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야, 부모가 누구길래 아이를 저렇게 예쁘게 키웠나? 저렇게 예의 바르게 키웠나? 반대의 경우도 그래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러한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사진처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야말로 나를 닮은 존재다. 너야말로 나의 젤렘, 나의 데무트, 나를 꼭 닮은 존재, 나의 사진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기쁜 말씀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넌 도대체 누구 닮았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0절 함께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닮은 존재인가? 이게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말을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주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을 닮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1장 27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를 닮은 존재로, 자기의 사진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나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2장에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좋지 아니하니 라는 단어예요. 좋지 않다는 단어가, 제가 자꾸 히브리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해석하다 보면 그래요. 좋지 않다는 단어가 로토브 이렇게 합니다. 왜 좋지 않다고 했을까?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말 앞에 로라는 글자 하나가 붙으니까 반대의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토브,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로 토브, 좋지 않다.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로토브,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함께 볼게요. 잠언 1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포한 사람은 인도하느니라. 이웃을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강포한 사람, 이때 좋지 않은 쓸 때가 로토브가 나와요. 그리고 잠언 1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의인을 벌하는 선하지 못한 사람, 이때도 로토브, 좋지 않다. 18장 5절, 잠언 1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둔하여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이것 좋지 않은 것, 로토브.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지식 없고 선하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온 좋지 아니하니, 로토브와 같은 단어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홀로 있어서, 육적으로 홀로 있든 심적으로 홀로 있든 홀로 있어서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면서 강포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해를 가하거나,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길을 가거나, 악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거나, 또 하나님을 몰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이러한 로토브, 좋지 아니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배필로 친히 이샤,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둘이 같이 마음을 이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자녀 낳고 살아라가 아니라,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혼자 마음속에 나 혼자 있으면, 그리고 나 혼자 육적으로 있든 영적으로 있든 심적으로 있든 혼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진과 같은 존재임과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친밀하게, 그리고 서로를 위한 존재로, 서로를 돕는 존재로, 서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창조하신 것 맞습니다. 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창조하셨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 역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서로가 옳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적어놨는데 나오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주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어떻게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지요. 이 세상에, 물론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드려서 자랑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간증하면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잘 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내가 잘 되었을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간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좋아할까요? 물론 좋지요. 우리도 좋고 복음 전해져서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에 목적을 두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요. 교회의 목적은 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여 주고, 또 이웃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하면 기뻐할까요? 물론 헌신하면 좋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헌신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헌신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내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은 사람이 자녀를 낳은 것과 같이 쓰였다고 말씀드렸지요. 자녀가 잘 되고 훌륭하게 자라고 여유롭게 살고 그러면 좋죠. 부모로서 좋지요. 그런데 자녀가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좋습니까? 아니지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구별된 제물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혹시나 하나님 이방신들처럼 내 맏아들 드리면 맏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열정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사진처럼 이 땅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하나님을 닮아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잘못된 길,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이나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나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옳은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종속된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서로 동등한 존재로, 서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기 위하여 서로 교제하며 서로 받쳐주면서 또 서로 길을 인도해 주면서 그 길을 더불어 걸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게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우리의 입으로 또한 마음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존재,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야, 너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너 하나님을 찬양하냐? 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왜? 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닮은 말과 행동,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서로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때로는 말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바른 길을 걷는,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사진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나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에는, 나의 행동에는 주님이 담겨 있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 주시사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을 아버지 내가 기억하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또한 내가 저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사진처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아버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요 내가 우선이 될 때가 왜 이리도 많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이여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님을 담긴 존재로, 주님을 닮은 존재로,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아버지 땅을 살아가기 원합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나니 아버지 임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닮은 존재로, 사진처럼 주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진정 주님을 담아내고 있는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시사 우리의 말에 주님의 닮은 그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바른 길을 가도록, 또한 주님을 닮은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서로 붙여주신 교제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삶을 살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과 삶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